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된 것도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섭리를 어제도 말했지만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속에서 또 계획하심과 성취, 언약과 성취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계획하심과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건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 땅에서도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있었고 그중에 장자의 죽음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6월절에 유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뒤에 이제 3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총의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섭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언약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들을 일컬어 2절에 말씀하기를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소가 되었다,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의 성전도 과거의 성전도 성소도 다 마찬가지. 핵심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찾아오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성전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인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이 아니죠. 그냥 빌딩이죠. 그것처럼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가 계신 곳이어야 교회지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유다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또한 저들을 영토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토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토야. 여호와의 영토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뭘 의미하냐면 보호예요. 보호. 통치자가 그들을 다스림 속에는 보호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도 영토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유다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기에 저들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언약하고 계획하신 곳으로 그들을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언약과 일을 이루시며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앞에 말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다가 요단이 도망갔다 불러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면서 갈 수 없는 상황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모세와 함께 갔을 때 모세가 일을 하죠. 바로왕도 만나고 이적도 일으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소요 영토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어. 두려워하지도 말어. 이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 약속들.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요. 통치자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심 또는 보호하심, 은혜 베푸심 이게 다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요셉 얘기는 우리가 늘 하지만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잖아요. 함께 하니까 노예였지만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삶은 노예로서 사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자로 산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언약 주체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언약하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하기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진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분을 발견하느냐, 느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만약에 모세가 홍해 사건과 요단을 말하지만 요단은 물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만약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홍해바다 안 갈라집니다. 요단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믿었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물론 그 이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라고 했을 때 아유 하나님 지팡이 든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안 했으면 홍해 안 갈라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늘 곁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수없이 했죠, 여러분에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요. 근데 사울왕이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못 보아요. 그를 믿고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요.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자들과 반대로 사울왕이 벗어주는 투구나 갑옷이나 칼까지도 다 대동댕이 치고 물맷돌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말과 행동. 그러니 그대로 됐잖아요. 가나안 정탐꾼에게 말할 것도 없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저들을 보고도 두렵질 않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을 갖고 돌아와요. 근데 이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갖고 돌아와요. 와, 가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저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는 저거 우리 밥이야. 갑시다. 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가정에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그 믿음 갖고 거기서도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일하심을 본단 말이에요. 보아.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네? 뭔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네?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은 그 앞에서 그냥 넘어지는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도망가 요단은 물러가 4절에 보면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고 또 바다가 도망가며 요단이 물러가면 어찌함인가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 구원사적, 구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택하신, 구원하신 은혜로 보는 것이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구원의 완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고 보는 것인데 차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과 요단이 갈라지면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신앙에서 요단이 갈라지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홍해 바다는요, 백성들은 다 원망했어요. 죽을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물론 요단도 하나님이 가르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른 땅이 된 대로 백성들이 건너가요. 안 건너갈 수 없어요. 뒤에 애굽 병사가 따라오는데 안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강권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단이 갈라지는 건 달라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요단이 갈라지는 게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라가 아니잖아요. 요단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건너가게 하랍니다. 요단강이 당신 우기라 범람을 했대요. 그러면 강물이 범람하여 넘치는 거예요.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그 넓은 그 강줄기가 물이 범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홍해처럼 갈라 놓으시고 건너가라가 아니라 물이 범람하는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말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니 건너가더란 말이죠. 그 갈라지는 사건을 기록한 성경에 뭐랍니까?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길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는데 그 강물로 발을 디뎌 넣었다는 거예요. 그때 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성숙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의 땅, 언약의 성취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을 가로막는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때 모든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요단이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목격했다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목격을 한 거, 목격을.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성을 갖다 매일 새벽마다 도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도를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은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걸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끌어내셔서 그 이후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매일 아침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매사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믿음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말하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너의 믿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서 그 성숙해 가는 믿음으로 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길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래서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서강교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복된 일들이 넘쳐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7절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말을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 홍해발라 갈랐어. 요단도 갈랐어. 산들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범사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어지는 거잖아. 막. 그런 것을 보았잖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서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내 분들의 믿음의 본질이 성경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된 모든 창조부터 시작하여 모든 언약과 성취되는 모든 일들, 이 성경에 다 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전부 성경이 그 얘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어떻게 돼?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복받기 위하여 순종도 있지만 이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순종한 자에게 합당한 약속한 복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가로막는 홍해바다, 요단, 여리고, 골리앗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이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 한 마실 죽어, 못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만나 주시지, 물 주시지, 굶어 죽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이 해하지 못하고 자연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 속에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나의 성소다, 나의 영토다라부터 시작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대상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그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면서 또 발견하시면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